2014 열양지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한 곳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146쪽입니다. 자막에도 나오니까요.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찬양대도 2부, 3부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오신 분들 한번 축복하고 말씀 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오면 우리 김경훈 형제님이시죠? 맞나요? 예,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오늘 오신 분들 좀 축복하려고 그러고, 우리 현아 자매랑 같이 오신 자매가 우리 주승란 자매, 맞죠? 호세 형제도 같이 한번 일어나세요. 오늘 우리 예랑제 오신 거니까 현아 자매 같이 일어나 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 성일이 엄마도 오늘 환영하게 우리 한번 이제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그 뒤로 가면 또 누가 있으시죠? 그 뒤에 우리 하영호 집사님, 잠깐 하집사님 가죠. 우리 집사님도 같이 오셨죠. 김민숙 집사님도, 이민숙 집사님이지. 일어나세요. 잠깐 일어나 주시고, 요 앞에 우리 조성면 우리 형제가 왔습니다. 우리 아들 둘 보내왔고, 우리 재수 씨도 오셨네.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한번 일어납시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 박관 선생님, 문옥순 우리 자매님이시죠? 부부 같이 오셨고요. 그 앞에 우리 이육자 성도님 오셨고, 김옥순, 김용순 씨, 우리 김복실 집사님 같이 오셨죠? 잠깐 한번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하선 형제 왔는데, 송하선. 이름을 제가 익히 알고 있었고, 얼굴이 궁금했습니다. 잘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최경순 집사님과 함께 오셨죠. 우리 언니 되시는 최경희 자매님, 또 손영서 우리 형제님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고. 다 됐나요? 이쪽 줄은? 그 뒤에 그러면, 권사님 앞에. 잠깐 일어나 주세요. 아까 자매님 따로 한번 들어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앉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서로 옆에 계신 분들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서로 축복을 하긴 했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사는 것이 어떠신가요? 축복은 열심히 했는데 평안하신가요? 염려 걱정 없이 살고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2014년도를 시작한 그 시점만 해도 그래도 2014년도는 좀 다른 해가 될 거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팽배했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경제 지표들도 상승 곡선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이제 뭔가 될 거야, 좀 풀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지난 4월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이 발목을 엄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그나마 다행이고 이제 일이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초를 다졌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 중에 안산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안산시는 여전히 이 멘붕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4월 이후에 우리나라는 어려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이 국민들의 삶의 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습니다. 실업 문제 여전합니다. 지금 다 묻혀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업 문제 여전히 고민거리입니다. 복지국가를 세우겠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여러 정책들이 최근에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이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은 없이 그야말로 선심성으로 만들어진 정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곧 보육 대란, 무상급식 대란이 일어날 상황인 거 우리가 연일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사람이 사람을 적대시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뭐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닙니다. 우리말에 이웃 사촌이란 참 좋은 말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 말이 무색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부천에서 일어났던 기가 막힌 사건 이미 보셨을 겁니다. 그놈의 주차가 뭐라고. 우리가 언제부터 자동차에 목숨을 걸고 살았다고. 이웃 간의 주차 문제로 시비가 벌어지다가 결국은 2명이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고 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언니가 먼저 죽었거든요. 동생이 말리러 나왔는데 또 그 동생마저 죽여가지고 한 집안의 자매가 그냥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성추행 문제 시비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입이 뭐 저에게도 달려있고 여러분에게도 달려있는데 이 입이 내 입이라고 해서 함부로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는 말, 기분이 상하는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은 이미 상처받았는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사회의 잘못된 문화, 아주 잘못된 문화예요. 이미 상처받았는데 자기 잣대를 가지고 쉽게 말합니다. 그거 농담이었어. 무슨 농담인데요, 그게? 농담은 함부로 말해도 되는 겁니까?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인격도 짓밟아가면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말 하면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정말 상대방을 위해 주는 것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데 제멋대로 하면서 이게 위해 주는 거라고. 위해 주는 거라고. 말만 하면 그게 위해 주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좀 추방해야 됩니다. 위해 주려면 진짜로 위해 주세요. 어줍지 않게 위해 주는 거는 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상대방을 고려하는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말이지 당장 옆에 있으면 주먹 쥐고 뒤통수로 한번 치고 싶은 그런 인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이지 흉흉한 세상입니다. 어디 한 곳 마음을 둘 곳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힘이 듭니다. 속상합니다. 이런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지탱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시간에 저와 마중물자람 교회는 그 비결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힘들고 버거운 시대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 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마중물자람 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 그것을 믿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만큼 신나고 힘이 나는 일 또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것이 뭐 부모님의 사랑이든 연인 간의 사랑이든 친구로부터 받는 사랑이든 간에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곧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그저 김진철 목사의 말만이 아니에요. 실제 상황입니다.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를 먼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동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My story is that I was born in the middle of a war zone. My brother and I, we were found by the nuns in a box in a park, in a shoebox. They brought me to the orphanage. We'd hear shots, noises that we didn't understand. It was like looking at an angel when Mum, Moira Kelly, walked through the orphanage door. She brought us both to Australia for surgery originally. And then sort of Mum fell in love with both of us. My hero would have to be my mother. She worked very, very hard, extremely hard, to change my life hugely. You know, some people will say I was a man without an identity, but with my mother and with my brother, I believe that I can do this, you know. So what are you going to sing? I'm going to sing Imagine by John Lennon. Beautiful. Wow. Good luck, Mick. Thank you.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Yahoo! Imagine there's no countries. It isn't hard to do. Nothing to live or die for, and no religion too.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Wow, man.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be as one. Thank you. To remember that side of me. It's only just a matter of... 사랑하는 여러분 보셨죠? 이 모이라 켈리의 사랑이 엄청난 장애를 갖고 태어난 두 형제에게 얼마나 놀랍고 또 위대한 에너지가 되고 있는지 보셨을 겁니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이라크에서 태어난 임마누엘 켈리는 누가 봐도 비극적인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그의 동생 마찬가지고요. 두 형제가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태어난 이후의 인생길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불행하게 사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과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하소연한다 한들 누가 귀 기울여 주겠습니까? 누가 그 처지를 이해해 주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두 형제의 인생길에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랑은 모이라 켈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동영상에도 나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거리끼기 마련인데 모이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그냥 껴안아 주었습니다. 입을 맞추었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거짓이 아닌 진실임을, 무엇보다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작된 사랑임을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그 확증은 모이라가 두 형제의 어머니가 되는 것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결국 두 형제는 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인생이 바뀌게 됐어요. 임마누엘 켈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 보신 대로 오디션 방송에서 아주 좋은 성적에 올라가게 됐고요. 지금은 호주에서 직접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십시오. 이처럼 사랑은 진정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랑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이게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전자동이에요. 오토매틱으로 되는 일이에요. 간혹 연인들 간의 대화 가운데 이런 대화 있잖아요. 자기야, 저 하늘에 있는 별, 자기가 원하면 내가 다 따다 줄게. 여러분은 이런 대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풍일까요? 폼 잡는다고 하는 말일까요? 이런 말을 들으면 특별히 닭살 돋는 분들 있잖아요. 누군가의 닭살을 돋게 하기 위해서 하는 멘트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허풍이 아닙니다. 폼을 잡기 위해 하는 말 아닙니다. 괜히 남들 닭살 돋으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가득 채워져 있고 흘러 넘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진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비록 허풍인 것처럼 보여도 적어도 그 마음만큼은 분명히 진실,
100% 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랑과 관련된 노랫말들을 보면 다분히 허풍이 담긴 듯한 노랫말들이 많은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트로트를 국민들이 많이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노래가 새로 발표도 되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박상철 씨의 무조건이라는 노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작년에 농촌 선교 가서 어르신들, 동네 어르신들 70, 80 넘으신 어르신들 마음 열어보겠다고 이 노래 틀어놓고 마구 망가졌던 적이 있는데 그 가사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이야. 짜짜라 짜라 짜라 짠짠짠 다 아시죠? 예.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그 다음에 가사가 중요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이거보다 더 좋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감기가 갑자기 어젯밤에 와가지고 좀 이렇게 됐지만 이거죠.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연대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짜라 짜라 짜라 짠짠짠. 아시죠 여러분? 자, 이것이 바로 사랑이 보여주는 능력입니다. 특별히 후렴구가 중요해요.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그야말로 능력이 돼서 태평양만 건너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기만 하면 태평양만이 아니라 대서양도 건너고 인도양도 건너서 가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물론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그저 허풍이야. 그건 현실성도 없는 시어야. 상대방의 마음을 좀 얻어보려고 하는 말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당사자들은 다릅니다. 이런 말들이 결코 엉터리 같은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 최대의 표현이라는 것을 서로가 이해하게 됩니다.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이 붙는 줄 아세요? 그게 이해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허풍으로 들리면 절대로 불이 안 붙어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 같으면 절대로 불이 안 붙어요. 근데 그 말이 하는 사람도 진짜고 듣는 사람도 진짜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붙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이지요.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랑을 생각하다 보니 저는 이 시점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이 TV에서 자주 만나고 있는 그 장병동 목사님이 강의하는 것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장 목사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매우 부족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놓고도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적어도 부모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도 어머니가 보실 때에는 보배와 같은 존재다라고 막 핏대를 세우면서 이분이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을 어머니라고 표현을 했지만 내용을 쭉 들어보면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저도 그날 알았는데 장 목사님의 어머니가 덩치가, 목사님도 덩치가 좋으시지만 어머니도 덩치가 좀 거대하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대하다는 표현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알아서 생각하시고. 그래서 장 목사님께서는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학교에 오신다는 말만 들으면 제일 싫어했다. 엄마가 창피해서. 거대한 엄마가 창피한데 자꾸 찾아오는 게 싫어갖고 학교 온다고 하면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성에서 군대에 입대를 했을 때 일인데 그때만 해도 훈련소 입소해서 훈련받고 나면 요즘은 100일 휴가 이런 거 주지만 휴가도 없고 바로 자대로 배치되는 그런 때 아닙니까? 장 목사님이 정해진 시간 동안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자대로 이동하기 위해 이제 기차역으로 부대원들과 함께 오와 열을 맞추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경동아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아니 여기서 도대체 날 부를 사람이 누구야 하고 쳐다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거기 나타나서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정보 전달이 용이한 시대도 아니잖아요. 뭐 인터넷이 있고 그런 시대도 아닌데 장모사님은 어떻게 자기 어머니가 그 시간 그 장소에 나타났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게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그저 본인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국가정보원보다 탁월한 정보력을 갖고 있다. 그게 목사님의 결론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만났지만 군대잖아요. 행군하는 중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옆으로 계속 따라오는데 할 수 없이 본인은 또 앞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어머니가 막 따라붙으면서 안부를 묻는 거예요. 어떻게 지냈냐, 괜찮냐, 몸은 건강하냐, 뭐 계속 물으니까. 근데다가 이 어머니가 덩치가 거대하시니까 문제는 군인들의 발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따라가잖아요. 순간 오랜만에 어머니가 또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좀 투덜거리면서 말한 거죠. 어머니, 뭐하려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또 엄마 섭섭하시잖아요.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이 녀석아? 내가 여기까지 왜 왔겠니? 네가 보고 싶어서 왔다. 네가 보고 싶어서 왔어. 왜? 그러고는 그냥 왈칵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눈물 흘리시니 아들도 눈물 흘리는 건 뭐 당연하지요. 이게 어머니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먼저 이야기한 목사님께서 어머니와 아내의 차이를 두 가지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이게 공감이 가요. 교회 와보면 새벽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일 5시 30분에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자, 목사님 같은 분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좀 많이 바쁜 분 중에 속하잖아요. 저는 늦은 시간까지 뭐 일이 있거나 또 교회 목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때로는 늦게 잠을 잘 때가 있는 거죠. 그런 날은 사실 뭐 저도 그렇지만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나는 게 저도 보통 평소에 4시에 일어나는데 4시에 일어나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이불 속에서 헤매고 있으면 사모님이 와가지고 발로 툭툭 차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너무 졸리니까 이렇게 애원한다는 거죠. 여보, 제발 나 좀 봐줘. 어제 너무 늦게 잤잖아. 성도들은 내가 늦게 잔 거 몰라도 당신은 알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제발 나를 그냥 놔두고 당신만 새벽기도 좀 다녀와. 부탁해. 이렇게 막 애원하고 부탁해도 이 사모님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발로 툭툭 차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하니까 마침내 이 목사님이 투덜거리면서 일어나면서 꼭 하는 말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사례비 받아서 같이 쓰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냐?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내입니다. 그러다가 간혹 이제 명절 같은 때 고향에 어머니 뵈러 갈 때 있잖아요. 오랜만에 고향 교회도 가볼 겸해서 잠자리 들기 전에 어머니한테 꼭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내일 우리 고향 교회 새벽기도 가려고 하니까 제가 늦잠 자거들랑 얼른 깨워서 새벽기도 가자고 해주세요. 그래 어서 자라. 그런데 다음날 눈을 뜨면 꼭 해가 중천에 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 일어나면서 목사님이 이번에는 투덜거립니다.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새벽기도회 갈 때 깨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동네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 한번 새벽기도는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머니가 꼭 하시는 말씀. 아들이 너무 피곤한 것 같아서 오늘 하루라도 좀 편하게 자라고 내가 깨우지 않았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하신 이 장 목사님이 내리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어머니는 틀린데 옳고 아내는 맞지만 독하다. 그거예요. 공감이 가시나요? 다른 하나는 이제 먹을 것과 관련된 이야기. 장 목사님의 경우는 어려서 뭔가 이렇게 삐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밥을 안 먹었대요. 그러면 아버지들은 똑같아요. 그놈 뭐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둬. 그런데 어머니는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제 아양을 떨잖아요. 경동아, 밥 좀 먹어라 제발. 싫어! 안 먹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작전을 시작해요. 경동아, 10원 줄게. 밥 좀 먹자. 싫어! 20원 줄게. 밥 좀 먹자. 싫어!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비장의 카드를 딱 꺼내는 거죠. 그러면 100원 줄게. 밥 좀 먹자. 그때만 해도 100원이 큰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예? 저도 어렸을 때 100원 큰 돈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 아이가 겉으로는 표현 못하고 속으로 막 쾌재를 부르면서 드디어 내가 오늘 돈을 벌게 됐구나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이게 마지못해서 하는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엄마한테 꼭 얘기한대요. 내가 오늘은 진짜 안 먹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하도 부탁하니까 내가 엄마 얼굴 봐서 먹어주는 거야. 그런 줄 알아? 그러고는 뭐 열심히 먹었다는 거죠. 뭐 그 모습 보면서 어머니는 또 희죽거립니다. 그런데 아내 앞에서는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면 또 결과가 다르죠. 예, 아내들 앞에서 오늘 입맛이 없네. 그럼 바로 밥상 빠지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게 오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장 목사님이 또 결론을 맺어요. 이 세상 천지에 내게 돈까지 줘가면서 밥 먹으라고 애원하는 사람, 어머니밖에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사랑,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아십니까?
이 마음은 100%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세상이라는 표현은 너무 크니까 좀 줄여서 이번에는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이름을 바꿔가지고 거기에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진저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여기서 다시금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 없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준비한 스키 드라마 보셨잖아요. 물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름대로 편할 수는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막상 없으면 있을 때보다 불편하지요. 때로는 아주 많이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에 사랑이 빠졌다면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사랑이 빠지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있으면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힘이 된다는 것, 위대한 에너지가 된다는 것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그 사랑 중에서도 여러분에게 가장 최고의 사랑, 가장 최상의 사랑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앞서 봤던 동영상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쭉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랑만 받아도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해요. 그들은 하나같이 마치 천하를 얻은 것만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못할 거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 말뿐입니까? 늘어졌던 손과 발, 힘이 들어가고요. 눈이 초롱초롱해집니다. 웅크렸던 어깨 활짝 펼 수 있습니다. 굳어졌던 얼굴에 미소까지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지요. 그렇다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을 때에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조금 전에 성경 보셨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뿐인 아들을 죽게 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내 억만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에게 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를 죽게 함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하는 순간 우리 안에서는 억만 죄악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은 저와 여러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공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본문 17절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내가 반응할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유는 여러분의 상상 이상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은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의 문을 노크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 신뢰는 우리 모두가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든 믿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좋아하고 자주 읊조리는 CCM 찬송이 하나 있어요. 후렴구에 속하는 부분만 잠깐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오랜 나의 어둠 속에서 애타게 주를 기다릴 때 위로의 빛 비추리라. 주는 결코 나를 포기 않네.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는 나를 강하게 하리. 나는 다시 일어나겠네. 주는 결코 나를, 주는 결코 너를, 주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리.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시간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응해 보기 바랍니다. 2014 예랑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밀고 있는 그 손을 그저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를 꼭 기억하고 이 시간 이후에 확실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하늘의 복 땅의 복까지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